어, 우리가 양주로 이사를 하니까 정말 신경 쓸 일들이 적지 않네요. 이번 월요일 새벽 2시에 교회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제가 이 경비업체 비상 출동을 좀 요청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가 얼어붙었지요. 물만 잘 나와도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아침에 와서 인터넷만 붙어 있어도 마음이 만족스러운 저 자신을 보면서 뭐가 부족하고 좀 없어 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인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뭐든지 기회가 있고 또 연결이 돼 있고 할 때는 그때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르다가 막상 그때가 지난 후에야 후회가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 그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차창가에 기대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독백을 했다네요. 그런 말은 나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한 말은 기차가 가는 곳은 알겠는데 정작 자기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모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지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을 우리가 매일 만나면서도 또 오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밤을 해마다 우리가 만나면서도 우리 인생에 결국은 찾아올 그 영원한 밤, 그 영원한 어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2024년 마지막 밤, 오늘 저녁은 이런 우리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만났던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저도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재물이면 재물, 지식이면 지식, 관운이면 관운,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지성인이었고 입법, 사법, 행정 그 모든 것을 총괄하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어디서나 대접받고 어깨 쫙 펴고 다녀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 만족스러운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정도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싶은 그런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꽃처럼 활짝 핀 인생, 여러분도 원하시죠?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는 그런 꿈 같은 인생을 살던 니고데모.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게 늘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한테 베푸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을 그는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유대인에게 가장 행복한 날, 6월절이죠. 그 6월절 명절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그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다 하면서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든 청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간 것 같은데 하는 그 표적, 그 수많은 표적을 행하는 갈릴리 청년 하나를 그는 그날 만납니다. 한편으로는 성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분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표적들은 대체 뭐지? 하는 호기심을 가졌죠. 니고데모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고 고심 끝에 조용히 예수를 찾아가지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보았다고 생각했고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본 대로 또 안 대로 질문했죠. 있을 수 없는 그 표적들을 보니 내가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맞지요?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또 예수께 그렇게 니고데모가 던진 이 가벼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답한 거죠. 너는 아직 핏덩이도 아니다. 너는 아직 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다고요? 그 나라를 보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가능한데 당신은 지금 전혀 볼 수도 없는 상태군요. 아직 나지도 않았군요. 순간 니고데모는 당황합니다. 조금은 빈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구원은 이미 보장되고도 남은 유대인인데다 말씀에 헌신한 바리새인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미 성숙할 대로 성숙한 사람인데 다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질문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느낌이 들지요?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서로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그 둘 간의 그 불통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그게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못 본다 이러고는 이제 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듣습니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다 요약하면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너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5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얘기가 지금 나왔지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그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줄지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극도로 몸이 아픈 사람도 또 부도덕한 사람도 다 신속하게 예수께 고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데 가장 뜯어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자기가 이미 잘 믿고 있고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자기는 이미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다. 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반응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당연히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거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실상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혹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앞부분부터 내가 이거를 왜 기록한다 이렇게 좀 써놓고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얘기한 다음에 끝부분에 내가 왜 이것을 기록했다 이거를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왜 기록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믿는 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던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읽고 믿게 하려고 썼다. 그 대상이 누군가? 그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처음에 지금 나왔고 중간에 나오고 예수께서 죽은 날 그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을. 이 땅에 살면서 인터넷이 좀 끊기고 수도가 좀 끊기고 뭐든지 다 끊길 수 있지만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연결,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영원한 생명과의 연결이지요. 나와 예수님 간에 그 영원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니고데모 같은 가장 고집불통인, 가장 잘난 체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 나 들으라고 기록한 책,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육신의 코를 가지고 있으면 음식의 냄새는 잘 맡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지각 능력이 없으면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인 말씀의 향기는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꾸만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모든 대화가 무의미하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소리,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거는 들린답니다. 들을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이 언제 거듭난지는 모르나 거듭났다는 것은 알 수 있답니다. 소리가 듣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 거듭났다는 증거가 뭔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눈앞에, 자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도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이들의 반응은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분열적입니다. 모으지를 않고 언제나 헤쳐놓습니다. 볼까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9절이지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단 하나도 안 믿어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항상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에 적지 않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교회에서 선생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제까지 알던 모든 내용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개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영원한 초대장, 복음의 진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중의 복음. 성경 전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도, 그 영원한 생명을 두고도 니고데모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지를 아는 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시요. 내가 뭐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과 연결된 상태인지 생명과 연결된 상태인지, 누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어둠이고 밤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을 볼 눈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를 예수께 직접 받았잖아요. 그는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는 너무 똑똑했고, 그는 너무 부족함이 없었고, 그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부유함이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어쩌면 이미 늦어버린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때 비로소 그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싸늘한 시신이 되어 매달린 그때, 그날에야 그는 그 어둠에서 나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행함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정했는데 예수 편에 설 용기가 없어서 그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고, 쌓아올린 명예를 잃을 것이 두려웠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이 두려웠고, 내 주변의 인맥을 다 놓쳐버릴 것이 두려웠고, 바리새파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세상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겁한 자기 자신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 생명, 자기 전부를 아낌없이 주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죽던 날, 해마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은 날, 그는 그제서야 눈앞의 어둠이 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어둠, 영원한 죽음 속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안고 죽은 예수께 나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간 날은 부활 이유가 아닙니다. 작은 희망의 그림자 같은 그 무엇인가를 확인한 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난 밤, 그 예수 편에 선다는 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예수 편에 선다는 게 앞으로 내 평생이 다 칠흑 같은 밤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던 밤에 그는 예수께 나갑니다. 자기 평생에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다는 것을 알지만 그날에 그는 예수 편에 섭니다. 그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예수의 차가운 시신을 끌어내립니다. 그 차가운 시신을 안고 무덤으로 가는 니고데모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어둡고 참혹한 밤, 예수 편에 서서 얻을 대가는 단 하나도 없는 그 밤, 오직 잃을 것밖에 남지 않은 그 밤, 예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쳐버린 밤, 그는 그 밤에 예수의 시신을 품에 안습니다. 예수 편에 섭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늘 숨어서 살던,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늘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던 그가 그 밤에 예수께 나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걸고 그의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닦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그 밤이 지나가고 마침내 부활, 영광의 아침은 밝아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성도님들은 이 깊은 인생의 밤에 어디로,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 앞에 나갈 예정이십니까? 여러분은 대낮 같은 밝은 날에만 넓은 길, 또 안전이 보장된 길을 갈 때만 예수와 함께 갈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모두가 떠난 밤, 가장 깊은 밤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돌아올 것이라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밖에는 남을 것이 없는 예수의 시체를 닦는 것이 고작인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그 밤을 보낼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원하기는 그 밤에 예수의 편에 섰던, 예수가 바로 천국임을 알았던 니고데모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는 우리 인생의 질문이 바뀌고 내가 찾아가는
대상이 바뀌고 모두가 떠난 자리에, 모두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안고 울었던 그 니고데모의 눈물처럼 우리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마르고 마른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것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영원히 살아난다고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뒤로 숨는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 작은 교회로도 얼마든지 군대를 만들고, 이 작은 교회로도 얼마든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다 떠난 밤에 그 예수의 시체를 안고 울던 니고데모처럼 다 얼어 죽어가는 이 땅을 안고 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으로 보내시고 품에 안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흐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우리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부름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